오늘 우리 본말씀에서 로마서 강의 10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3장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재앙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재앙론과 그리고 심판론의 결론이 바로 3장입니다. 바울은 우리 이제 앞장에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해 줬습니다.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방인들이 막 유대인들이 죄를 짓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쟤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뭐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데 쟤들은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짓냐? 이방인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불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치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예수를 뭐하러 믿냐?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3장에서는 또 뭐에 대해서 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죄가 있어. 근데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의 죄를 보고 자기들도 막 죄를 짓는 거. 야, 뭐 유대인들도 죄를 짓는데 뭐 우리가 죄 짓는 거면 어때?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불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참이야, 절대 진리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그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 그분이 잘못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먼저 딱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이고, 뭐 하나님도 어쩔 때 보면은 뭐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어쩔 때는 하나님 나만도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게 흔들리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이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다른 어떤 성도들의 죄를 보면서, 야, 나도 그 뭐 이렇게 하나님 안 믿어도 되겠네,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 나도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그 불신자가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예수도 안 믿고 살았냐? 아이고, 제가 예수를 믿을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뭐 말씀대로도 안 살고 나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인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이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던 안 믿던 모든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책임이 더 크겠죠.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은 참 우리의 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죄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게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베풀어 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다면 뭐 우리가 죄를 지은 게 그렇게 잘못된 문제는 아니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죄를 져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내가 나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고 살겠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전혀 그러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 나도 참되고 너도 참되고 하나님도 참되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참되고 이슬람 믿는 사람도 참되고 하나님도 참되고 예수님 참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혼합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야, 그거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불교를 믿는다고 지옥 간다면, 야, 그 불교 믿는 사람들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게 말이 되냐? 이슬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손님 접대도 잘하고 신실하게 살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간다고? 그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유교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조상을 잘 섬기고 그렇게 막 삼강오류를 지켜가면서 윤리적으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절에 다니던 무당을 믿던 구슬하던 그냥 선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거지라고 말하는 것이 혼합주의고,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혹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이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큰 교단들이 다 혼합주의와 결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단일화하는 거예요. 단일화. 야, 전 세계가 다 형제 자매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도 다 단일화 해가지고 뭐 달러도 쓸 것도 없고 한국 돈도 쓸 거 없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디지털 화폐로 바꿔서 전 세계 어디 나가더라도 그냥 그걸로 사용하게 하자. 뭐 환율 다 필요 없어. 환율 전쟁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럼 얼마나 좀 보기 좋습니까? 이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다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통합하자는 거죠. 정치도 통합하자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공산주의, 자본주의 나눠가지고 맨날 전쟁하고 살겠냐. 그러니까 정치도 그냥 하나 다 묶어버려. 살아버려. 그렇게 종교도 하나를 묶어버려. We are the world. 우리는 그냥 하나다. 우리는 다 형제다. 그럼 얼마나 듣기엔 좋습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평화다. 평화, 샬롬. 사람들이요 다 넘어갑니다. 그래, 평화롭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고 배척을 하고 언제까지 사상이 다르다고 싸우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동안 전쟁도 있고 비극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로 살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신의 자 참된 거예요. 하나님만 참되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뭐 석가든 뭐 마음의시든 다 참되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참된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합리하기 위해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정말 아니 우리가 죄를 져서 선하신 하나님 더 부각되고 얼마나 좋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3장에서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할례에 대한 말씀을 3장에서 다시 이제 합니다. 할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는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의미로 사실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욕먹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욕먹, 야, 그 뭐 좀 쟤들 뭐 할례 받고 하나님의 자손 나갔는데 뭐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할례를 해도 그 죄의 싹을 잘라버리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옛 구습과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살을 베어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 자를 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큰 통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잘라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남편들이 왜 교회 안 나온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해. 교회 가면 술을 못 먹어.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잘라내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친구를 좋아하고 세상에 나가서 막 노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 나가면 그걸 못해.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잘라내는 게 어려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역시도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쭉 읽었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뭐냐? 또 할례 그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과 할례 받은 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이 일단 유익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아스르와 바벨론을 제외하고 다른 애굽이라든지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보편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만 특별히 이 할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말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딱 주장하는 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자, 1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그것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게 할례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그 자체로도 이미 많은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온 인류에게 정말로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4,000년, 5,000년 전의 이야기를 그 책들을요, 그 후손들이 계속 쓰는 거야. 옛날에 뭘 어떻게 무슨 인쇄술이 발달했습니까? 팔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기록합니다. 근데 한번 기록하면 없어질 수 있죠. 불에 탈 수도 있죠. 사라질 수도 있죠. 도난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베껴 쓰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그게 보통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들은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쨌거나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보존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솔직히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근데 성경에는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도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어쨌거나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어떤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종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에서 성전이 세워진다. 그리고 그 성전에 누가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섬기라고 한다. 그게 성경에 나온 족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의 징표도 유대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끝인 줄 알죠?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감당했기 때문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달달달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다윗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그 언약을 다 지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어기는 거지 하나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를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진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애통함이 없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성령께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는 거지 성령께서 우리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떠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졌기에 이방인들보다 더 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님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조상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막 얼마나 가졌습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300가지의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 예언을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작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해. 그게 문제죠.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 우리도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세상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겠죠.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어떤 여러 가지 사인과 징조들이 막 나타나는데도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해. 그러면은요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림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죄를 우리는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이 3절 말씀 특별히 이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다 보고서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죠. 이것을 공동 번역은 훨씬 더 분명하게 해석해 줬습니다. 공동 번역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다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신의를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신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신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맺은 언약은 인간의 파기로 폐해를 얻은 거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깨트린 게 아니고 그 약속의 효력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식이 있는데 아주 못됐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못된 짓을 해. 그렇다고 그 부모가 호족에서 그 자식을 빼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냐? 아무리 속썩여도 그 아들이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그게 바로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개신교회가. 옛날은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교회가 막 생기고 있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어. 근데 이게 점점 가속도가 붙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막 많이 믿어버리고 하면은, 이제는 여름이 되었구나. 이제 그 나무에서 싹이 나오는구나. 무화과 나무에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름이 되면 잎이 나오고 연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종말이라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이스라엘을 지금도 버리지 않으셨다. 그 대표적인 게 나라가 망했는데 19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생겼습니다. 1948년 5월 달에 14일 날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떡 하고 나타나 버렸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2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사랑해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 낙심할 수가 있고 주님의 어떤 말씀에 벗어날 수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 수가 있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으니까 하나님도 참다 못해 나를 버렸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 제가 이제 어떤 죄를 졌어.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럼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나를 싫어하겠다, 미워하겠다, 나를 버릴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기도를 하면은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더 따뜻하게 붙잡아 주는 것 같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아직도 너를 붙잡고 있어. 아니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막 그렇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지금 믿음에서 좀 떠난 것 같다, 요새 내가 좀 은혜에서 좀 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부흥이 뭘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니진비의 축복, 마지막 때 그 짧은 정말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이제 다 가나안 성도가 했어. 이 가나안 성도들 중에서 다시 믿음이 회복돼서 오지 않을까? 왜냐면은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 신앙생활 잘했어.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떠나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교회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무엇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니, 자기는 이제 회복을 하겠다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교회를 딱 나갔는데 다 잠자고 있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 그럼 그 사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교회로 가냐? 깨어있는 교회로 갑니다. 기도의 불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하고 뭔가 사람들이 이 전도의 열정에 막 살아있고 이런 교회로 온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깨어있어야 된다고.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거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교회가 크다고? 아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게 아니고, 기도한 사람은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은요, 알아.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다. 그것을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모든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나안 성도들도 힘을 내야 되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역시도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큰 죄를 졌죠. 그렇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저 이놈들 봐라. 자기들 구원해 주려고
예수를 보냈더니 죽여버렸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잡고 중요하게 사용하신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을 삼아주셨어. 이방인의 선교사 삼아주셨어.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래,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용하신다. 이것을 바울이 분명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은 것뿐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줬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그것이 시편 116편 11절에 나와서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이 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장하고 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근거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박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그 성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이런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나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막 자꾸 해야 돼.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막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막 그냥 넘쳐납니다.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해 가시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시면은요, 성령이 많은 지혜를 주시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게 하시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알게 해주십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단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도록 여러분들 늘 말씀을 보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읽어주는 어플도 엄청나게 많아. 제가 그 신혜라 집사가 읽어주는 그 성경도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링크를 걸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10분짜리인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00개가 넘죠. 그래서 구약을 다 들어봐. 그러면은 그 말씀이요,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는 거는 바로 잃어버립니다. 근데 귀로 듣는 거는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내 기억 속에 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데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이 없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아무리 한들 그것은 어떤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입으로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소용없어.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는데 그 뭘로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익히시고 그리고 행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뜻과 생각을 기록해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사실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정말 하늘과 땅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옳은 건데 하나님에게는 옳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것 같다.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겠다고 한 서너 명만 가면 될 것을 3만 명을 뽑아서 갔습니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했습니다. 근데 뭐 했습니까? 뭐 어깨에다 메고 오라는 걸 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오다가 사람 죽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으로 뭐 어떻게 잘해야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중직자가 내가 되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열심히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버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숙지하십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거며, 말씀을 무엇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꿰뚫고 있어야 말씀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가 참 중요한 책이고 굉장히 소중한 책인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로마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뭔 말이래? 말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5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을 안고 있는 거다. 사도 바울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유대인들이 반론을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합리화하냐면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자기들이 불의를 행했어,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 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으니까 나름 우리도 잘한 게 있지 않냐? 우리도 뭐 공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들이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어. 그러면 우리도 공로가 있지 않는 거야? 이렇게 반문을 하겠죠. 그들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다면 그러면 공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더 하나는 더 웃긴 얘기는 이거죠. 심지어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져야 선한 하나님이 더 부각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죄를 짓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976년에 이집트의 어떤 골동품을 파는 시장에서 오래된 책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 책을 누군가 샀죠.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유다 복음서였습니다. 유다. 그 유다는 가룟 유다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복음서를 쓸 만한 사람도 아니고 유다에 대한 복음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아는 도마복음도 있습니다. 도마복음요 굉장히 강력해. 제 친구가 그 도마복음을 자기가 뭐 책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 쓴 책도 있는데 아무튼 도마복음도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행적에 관한 가룟 유다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이런 거 참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없었다면 인류의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잘한 일이다 라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합리화시킵니다. 오히려 그것을 칭찬해 줍니다.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하다도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말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일에 선한 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대로 죽는 게 일이야. 근데 그 예수를 누가 죽일 건가? 누군가는 죽여야 되겠죠. 근데 꼭 하나님이 그런 가룟 유다를 정해놨나?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중에서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제자들 다 12명이 이제 긴장을 하죠. 이 손에 이 음식을 담고 있는 그릇에 같이 손을 넣은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서 서너 명 넣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물어보죠. 그 사람이 접니까? 예수님 그랬을 때 네가 말아야 했다. 그러면은요 그 정도까지 이제 대놓고 알려줄 정도면 그때라도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고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가룟유다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져도 나중에 회개하면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고,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좀 가끔씩 져줘야 하나님도 할 일 있지 않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열심히 성을 쌓았어, 뭔가를 열심히 쌓았어. 죄를 지면은요 다시 무너집니다. 다시 죄로 쓰면 다시 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죄를 안 지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점점 온전, 완벽해지는 거예요. 퍼펙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선을 지났으면은요 죄를 지을 생각도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합니다. 크게 사용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반복해서 죄를 져.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조금 믿음이 좋아졌다가 또 죄를 져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평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어른으로,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머무르다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는요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50대가 넘어야, 60대가 돼야 그 사람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힘들어도 가야 되고, 어려워도 가야 되고, 막 사표 내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죽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가야지 이루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말씀을 연단하고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고 가야 되는데, 조금 가다가 또 쓰러지고 조금 가다 쓰러지고 계속 제자리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적만 정당하다, 내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이야, 그까짓 거 뭐 어떻게 해도 되겠지,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방법을 통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어. 여러분들, 이 건축이라는 게요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요 건물, 우리가 집 하나만 져도 얼마나 그 법조항이 많은지 상상도 할 수 없어. 근데 이 교회는 큰 교회인데 이 교회를 지면서요 계속해서 온갖 불법을 막 저질러, 법도 어겨가면서 속여가면서 막 그렇게 해서 성전을 졌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전을 짓다가 망했어. 교회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성도들은 그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는다면서 온갖 불법으로 점철됐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그래서 막 법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공무원 뇌물 먹여가면서 어떻게 결국은요 욕 먹고 다시 원상복구해야 되고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런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 형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어쩌면 걔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좋은 일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형들도 그렇게 합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이 선한 결과를 갖고 왔다 하더라도 그 악한 행위가 선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 뿐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파는 건 큰 죄를 진 거지, 나쁜 짓을 한 거지, 못된 짓을 한 거지. 세상에 동생을 팔아먹는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건 죄라고, 죄. 그래서 요셉이 총리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총리로 만드실 거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못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어. 아니라고. 내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조금 악한 것도 나쁜 것도 결국 다 두루두루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면은요 그 악함을 해서 결국은 불법이 되고 문제가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하나님 사실 불의한 분이 되실 겁니다. 맨 악하고 불의한 것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 자체가 불의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진실되게 인정해야 돼. 죄는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고 이러면은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자살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근데 부활하셨어. 근데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어. 그러면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너무 어려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어. 그리고 이제 자살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지 않고 살아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왔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팔았지만 네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막 가룟 유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를 했어. 그러면 가룟 유다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지옥 간 거는 예수님을 팔아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자살해서 지옥 간 거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떠한 죄를 져도요,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니까. 우편 강도가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야. 악한 자라도 어떻게든지 구원시키고 싶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근데 가룟 유다가 왜 화가 있습니까? 자살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선한 것을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게 의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셔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믿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행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서 억지로 죽겠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냐? 뭐 이렇게 말씀 지키는 게 어렵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사랑하지 않았어. 그럼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본질.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라고.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요, 예수님 가장 귀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지 마 기쁘게 해야 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잘 나오고 교회만 잘하는 데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주님을 만나면 그 냉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분은 예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보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에도 헌신, 봉사, 충성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순교의 자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는 축복된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